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0월의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는 천국잔치 초대받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강건과 또 아버지도 오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마음은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는 크게 세 번의 잔치가 있지요. 첫 번째는 돌잔치, 부모님에 의해서. 본인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도 사진이나 또 요즘 비디오가 남아서 돌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경향이기 때문에 또 이 회갑잔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때 치렀죠. 그러나 요즘은 회갑잔치를 치렀다가는 두고두고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몰라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잔치가 혼인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혼인잔치, 회갑잔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크게 지켰던 그런 잔치인데, 이 잔치가 점점 없어지는 게 사실이죠. 아기를 낳아야지 돌잔치를 하고, 아니 결혼을 해야지 혼인잔치를 하고, 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회갑잔치도 없어지는 어떤 그런 이 풍토가 우리 한국의 풍토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결혼을 하더라도 스몰 웨딩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다양한 그런 결혼 문화가 또 생겨나기 때문에 아주 예식장과 또 교회당에서 하는 그런 잔치도 많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잔치 가운데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인잔치, 어느 문화, 어느 역사든지 간에 이 혼인에 대한 문화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민족, 살아가는 부족이 아무도 없지요.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단 혼인잔치를 통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 원리가 이 지구상에서는 다 있어졌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알만한 사람은 알아야 되겠다, 또 모르는 사람까지는 몰라도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독특하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이야 라고 모르게도 하고,
하여간 그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 가운데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즉 말싸움하는 가운데 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 결혼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옛날에 약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정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 앞부분 배우면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함께 이게 서로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약혼 말로 이미 이 사람은 내 배필이다 내 배필이다 우리식으로 약혼의 관계입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한 1년 전에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해서 1년쯤 지나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결혼할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1년 전쯤에 결혼을 다 통고를 하는 거예요. 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개 우리나라는 결혼 날짜를 결혼 허락을 추석 지나고 설 지나고 나서 집안에 인사하고 이제 결혼을 허락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안들 통해서 여기서는 1년 전에 이렇게 하니까 1년 뒤에 누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할 때에 아무나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누가 결혼하니까 내가 가야지. 1년 뒤에 내 자식이 결혼할 거니까 누구에게 초대를 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그 유대의 결혼식의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름도 아니고 왕이 이제 왕자의 결혼식을 베푸게 된 큰 잔치, 가장 풍성한 잔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일반인들의 결혼 잔치도 대단한데 그 중에 제일 큰 잔치는 왕자의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왕의 아들의 결혼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어져서 초대도 미리 1년 전에 공부하였는데 마치 당일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일날 결혼식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기로 가고 또 이 오라고 보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고 종들 초대하라고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해서 1년 전에 청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한 게 헛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종들에게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런 명을 내리게 주는 거죠. 그래서 명을 내리고 와서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가보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예식에 의하면 옷을 잘 갖춰 입어서 되게 가잖아요. 우리가 논에서 하던 옷을 입고 가지고 결혼식에 집에 가시는 분들은 이게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옷을 잘 차려입는 게 이 예식이었고 그리고 가는데도 또 합당한 것이 왔으면 이 예복을 집주인이 준비해 두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데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당신들이 이 옷을 입고 오세요. 혹시 준비 안 했으면. 요즘에도 우리가 그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은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되는 데도 있고 또 남자도 반바지 입어서는 안 되고 팔도 민소매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지는 데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 안 되면 가릴 거를 좀 가리고 이렇게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거기 가봤더니 한 사람이 그걸 안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 돈 줘라.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식으로 엄벌을 내리는 그런 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청한 사람이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천국을 왜 혼인잔치에 비유했을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쁨. 네, 기쁨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식을 너무 치르다 보니까 정신도 없다 뭐도 없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우리 혼례를 행여 혹시 못 치러본 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내가 한번 남들처럼 그렇게 화장도 해보고 또 드레스도 입어보고 새 양복도 입어보고 뭐 와이셔츠도 입고 뭐 아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면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거죠. 예? 얼마나 기쁠까? 이 기쁨의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 가운데서도 최고의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 혼인잔치만큼 기쁨의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 주님의 귀한 뜻을 찾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일 기뻤지? 내가 그때 무슨 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 뛸 듯이 기뻤어. 소리 지르면서 기뻤어. 남들이 보지 않으면 나 미친 사람이라, 봤으면 미친 사람이라 할 정도로 기뻤어. 뭐 이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실 거예요. 한번 그것을 한번 잘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의 나라의 기쁨은 그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기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가장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가장 기쁨의 사건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다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삼보라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기뻐, 바빠, 무슨 뽀? 기뻐, 바빠, 예뻐, 이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최고의 기쁨이다. 영어로 joyful 뭐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enjoy가 아니라 joy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쁨의 자리가 혼인잔치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뻐하는 곳이다. 기쁨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희로애락을 다 겪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이루는 것이지만 천국에는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그대로 합니다. 우린 결혼식 하면은 예식장 가서 저도 주례를 쓸 때 목사님 시간 지켜주세요. 다음 시간에 있어요.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 30분 넘으면 절대 안 돼요. 1시간에 다 맞춰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직원들한테 다 들어요. 그럼 참 가슴이 아프죠. 30분 내에 다. 근데 어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한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서 잠깐 우리 집으로 가서 부두 내고 밥 먹고 오는 결혼식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밥 먹고 즐기고 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지금 우리처럼 뚝딱 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내 어떻게 결혼식 하는 데서 남 결혼식 하는 데 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짜증 부를 수가 있어요. 계속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추고 먹고 즐거운 이 시간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추석 명절 쉬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하시는 분은 일합니다만 직장에다 쉬면 아이고 이것도 못 쉬겠다.
열흘 너무 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신나가지고 결혼식을 축복하고 뭐 낮이면 낮이대로 밤이면 밤대로 이게 노는 거라죠. 어떻게 보면 즐거운 잔치를 보는 이렇게 취해 있는 거예요. 기쁨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식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에 취해 있는 게 순간이 아니에요. 한 하루가 아니고 결혼식처럼 1시간이 아니고 30분이 아니고 영원히 기쁨의 나라다. 기쁨의 나라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아팠다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영원히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한테도 이야기할 때 혼례의 관계로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면은 신랑이 버리기 전까지는 영원한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고 한날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받았고 또 그 나라를 다 허락받았고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축복의 준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외면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 버리는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할 일 내가 바쁜데 무슨 그런 잔치 오라가라 하냐라고 해서 논으로도 가고 밭으로도 가고 자기 사업하러도 갔다. 다른 데로도 본인도 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의 초청에는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 자기 일하고 자기 행동하고 자기 사업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런 잔치에 취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거죠.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잔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 마귀의 게임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마귀는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내 일해, 너 일해야 되잖아. 네 사업이 바쁘잖아.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일이 있어. 네가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마귀가 너 이제 마약해. 너 간음해. 너 가서 사람 죽여 폭행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유혹한다는 거. 왜? 마귀의 본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함이거든.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건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합당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마귀가 지혜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돌아섰던 그런 사람들, 이 사단의 유혹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대적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거부하는 일까지도 생겨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부름받은 자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하나님의 일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뒤돌아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다운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는 예복을 입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복을 입고 가라. 예. 우리가 이제 예복을 주로 입는 경우가 잔치 자리나 혹은 뭐 조문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어떤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보혈의 의복을 입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옷을,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은, 죄의 옷을 빨아버린, 그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버린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벽을 쳐다보면서 정말 뭔가 깨우침이 있으면 거기에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버려진다, 심판한다, 떼찍질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복을 입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비극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져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도 생겨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도 생겨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요령도 방법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빠른 것 같고 더 온전한 것 같고 더 귀한 것 같은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야 될 것이다.
그 마음에 온유함을 달라고, 겸손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했던 사울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시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여튼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그 나라에 우리는 온전하고 복되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우리 스스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헬조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옥 같은 한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옥 같은 한국을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지옥 같은 한국을, 이 지옥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바꿔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천국 같은 세상을 살 수 있고 천국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일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이어가고 더욱더 흥황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셔서 그 초대받은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가장 귀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잔치자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에 초대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신 뜻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리는, 주님의 뜻을